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구분을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마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결산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였다. 9절서부터 이 전과 기록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에서 쳐 죽인 31명의 왕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차지한 땅과 치밀한 진멸한 왕들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주제들을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땅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개념들을 아는데, 나라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되는데, 그게 뭐죠? 땅, 주권, 백성. 역시 똑똑히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땅, 주권, 백성.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본 요소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 주권, 그 영토, 주권, 국민, 이런 모형들을 갖추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이제 설명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고 성들을 차지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된, 애굽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통치, 주권, 국민의 주권이 아니고 그 당시 고대에는 왕의 통치잖아요. 왕의 통치, 통치가 가장 중요한데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왕이 다스리는 곳. 그런데 오늘 가나안 땅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가나안의 왕들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왕들이 다스려야 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도 왕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하고 가나안의 왕들을 진멸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왕을 쳐 죽여야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땅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고 왕으로 다스려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 상태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왕은 어떻게 통치해요? 왕은 어떻게 통치해요? 직접 통치하지 않잖아요. 왕은 어명을 통해서 통치하잖아요. 말을 통해서 통치하면 신하들이 그 명령을 받고 왕의 말을 받고 왕의 말을 실행함으로 나라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통치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서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쉽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찬송이 찬송 384장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자, 보세요. 천국으로 변화되어지고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게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내 삶은 전혀 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죄짐을 벗고 나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두 번째 2절 보니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와 나와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보니까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걸 정리하면 우리의 영혼이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해방될 때에 그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끌려가다가 이제는 죄로부터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서게 된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땠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 속의 삶의 속에서 그 다스림, 통치 가운데 들어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왔지만, 여러분 교회에 오셨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와 전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살이나 거친 들이나 병들었거나 건강했거나 그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궐이 됐든지 초막이 됐든지 부유했든지 가난했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오늘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영적인 상태. 오늘 우리는 교회에 오면 모든 장벽들이 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 옛날에는 차별이 있었잖아요. 남자 여자, 종과 주인, 이런 신분의 차이, 남녀의 차별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론 이제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남녀의 차별, 우리 교단에는 여자분도 목사님 될 수 있고요, 여자분도 장로님 될 수 있어요. 다 차별을 무너뜨렸어요. 다 차별을 무너뜨려서 누구나 다 차별이 없는 그곳.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남자 여자가 차별이 없어지고 신분의 차별이 없어지고 다 무너지게 되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왕, 견고한 진들이, 땅들이 무너지고 왕들이 진멸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주님이 거하셔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면 하나님 나라 되어지는데, 우리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아직도 여러분 안에는 왕들이 많이 있죠. 왕이 많이 있죠. 그래서 꼭 집어서 얘기는 못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엄청난 견고한 징들이 있고 왕이 있는데 성경은 그 왕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현저하니, 그리고 육체의 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도사리고 있는 가나안의 31명의 왕이 버티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가나안 땅에 왕들이 버티고 있다는 것. 어떤 왕이에요? 음행,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것, 색을 밝히는 것, 우상 숭배를 쫓아가는 것,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이와 같은 건데 로마서 1장으로 갔더니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랑.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도사리고 있고 여전히 그것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 인생의 아픔을 경험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하게 보이고 여러분 얼마나 신사 같아요. 얼마나 숙녀들 같아요. 예, 법이 없어도 딱 살 것 같은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여기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진짜 집에 가서도 천사냐는 거죠. 예? 여러분 배우자 앞에서 천사의 모양이냐는,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천사의 모양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깜빡깜빡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왜 놀래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천사인데 왜 집에 오면 마귀 할멈으로 변하는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아예 이불을 싸고 강대상에 와서 자겠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강대상 위에 서 있는 목사님은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왜 악마로 변하냐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욱하는 것이, 참고도 우욱하는 것이와 뻥 터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분노의 왕이 여러분을 꽉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곳에 신방 갔더니 여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착하고 순하고 좋아 보이죠? 근데요, 욱하면 무서워요. 예, 욱하면 무서워요. 여러분 착하게 보이는 사람 진짜 무섭거든요. 참다가 욱하면 다 뒤집어 버려요. 마치 저처럼. 예, 막 다 뒤집어 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 안에 그 분노가 아직도 장악되지 않아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욱하는 것이 나오고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정욕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미움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시기와 질투와 원망. 예수 믿는데,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 우리 끊임없이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그런 싸움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을 때가 많잖아요. 며칠 전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던, 전에 있었던 교회 집사님이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고민하는데, 참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할까 막 고민하는데 기가 막힌 예화거리를 하나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은 4가지의 혈액형으로 나눌 수 있죠. 맞아요? 나는 4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혈액형은 4가지잖아요. A형, B형, AB형, O형. 또 있어요? 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특별하신 분이니까 연구의 대상이 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4가지의 이 혈액형으로 성격 유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아주 기가 막힌 본질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O형 여러분 있을 거예요. O형은 성격이 좋다고 그러지만 O형은 단무지래요. 단순, 무식, 지랄. 이렇게 이제야 와닿으시는 것 같아요. 자, A형은 소세지래요. 소심, 세심, 지랄. B형은 오이지래요. 오만, 이기적, 지랄. AB형은 삼지래요. 지랄. 예.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예? 너를 봐도 지랄 같은 게 있고 나를 봐도 지랄 같은 게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우리들 안에, 제가 이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이 지랄 같은 얘기들이 우리 마음속의 성품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참고 인내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 끔찍할 때가 있잖아요. 지랄 같은 성질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김두식 교수님의 책에 보면,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에 보면 지랄 총량의 법칙, 이게 있다 그랬죠. 지랄 총량. 모든 인간에는 언젠가는 발광해야 되는 지랄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춘기 때 하든 늙어서 하든 언젠가는 한번 발광하는 그 지랄을 갖고 있는 지랄 총량의 법칙. 이게 인간이다 이거죠. 고상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도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수많은 가나안 땅의 왕들처럼 우리도 아직까지 장악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진멸하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까칠한 것들이 많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목회하신 분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집 팔아 바치는 사람도 봤고 땅 팔아 바치는 사람도 봤고 다 봤는데 지 성질 팔아 바치는 사람 못 봐봤다. 성질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자존심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양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가난한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정채봉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쓴 어른들이 읽는 동화에 보면, 내 가슴 속 램프라는 동화에 보면 마음을 찍는 사진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의 시장에 사람들의 마음을 찍는 사진기가 있대요. 사진기를 찍은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해서 많이 모여들었겠어요. 어떤 유명한 정치가가 와서 정치가를 찍었는데 그 마음속에는 돈다발이 가득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자한 척 아주 좋은 정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는 돈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장님이 오셔서 찍였는데 그 마음에는 술과 여자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를 찍었더니 늑대가 나오고요, 어떤 여자가 찍었더니 여우가 나오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시장에 험상궂은 생긴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야, 저 사람 가관이 아니겠다. 저 사람 마음 찍으면 온갖 험상궂은 게 다 나오겠다 그랬는데 웬걸요? 그 마음속에는 아주 순박한 어린아이의 웃음이 찍혀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봐서 모른다는 거죠. 아무리 착하고 천사 같아도 그 속에는 악마 같은 그런 것들이 다 놓여 있는가 하면, 험상궂게 보여도 그 속에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천사 같은 모습도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다가 이런 카메라 하나 갖다 놓으면 어떨까? 올 때마다 착 찍어가지고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예배 시간에 다 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들을 이름 써가지고 다 걸어놓을 수 있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설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찍는 사진기가 있다고 이 시간 한다면 솔직히 저부터 누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고 누가 앉아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구원받았다는 건 딱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하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왕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왕을 바꾸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견고한 진들과 그 견고한 진에 있는 수많은 악한 왕들을 때려잡고 오직 내 마음속에 만왕의 왕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믿음 생활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왕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왕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안에 계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전된 그곳에 다른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왕들, 다른 신들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강도의 굴혈,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해요. 똑같은 성전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 속에 다른 것들이 있고 장사하는 정욕이 있고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더라는 게 함께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방은요, 용도에 따라서 쓰임새가 달라져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옛날에 침대였을 때 방에서 상 펴놓고 밥을 드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식당이 되는 거잖아요. 상 깔아놨으니까 식당이 되죠. 거기에 방석을 깔면 사람은 손님을 받는 응접실이 되고요. 그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책을 읽으면 거기 서재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술을 드시고 있으면 술집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담요에다가 화투를 펴고 있으면 도박장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커피를 함께 마시면 커피숍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담배를 빨고 계시면 거기는 흡연실이 되는 거죠. 똑같은 방이잖아요. 똑같은 방인데 무엇 용도로 사용하고 있느냐. 오늘도 우리는 그릇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질그릇의 용도를 따라 여러분 안에 금이 들어있고 믿음이 들어있으면 믿음의 금그릇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수많은 욕망이 들어있으면 욕망의 그릇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거를 영적으로 간음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일 먼저 올라가셔서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셨죠. 여러분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게 뭐였어요? 상을 뒤로 엎고 양과 성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내어 쫓은 일을 한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결함이 뭐예요? 여러분이 개혁이 뭐고 여러분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될 왕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어 쫓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쫓아낼 것을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친밀해야 될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친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얼마나 가까이 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믿음의 여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싸움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래요. 싸움으로. 싸워야 될 것을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가서 열심히 싸우세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지 마시고, 성도들하고 싸우지 말고, 싸워야 될 내 안에 있는 악한 정욕과 같은 왕들하고 싸우지 않으니까 애매한 다른 것들하고 싸우고 그 갈등과 아픔을 갖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잖아요. 그 악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맨 배우자 탓하고, 맨 성도 탓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되었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너 때문이라고 자꾸 방향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죠. 네 안에 있는 잘못된 왕들의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적들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내 안의 적들을 쳐서 왕들을 진멸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잘 한다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우리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고상한 언어고, 다른 말로는 무늬만 성도,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교회 안에 서로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면서 인생을 다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싸울 건 거기가 아니죠. 진짜 싸워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왕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와 싸우지 못하니까 팬 사람들하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목사가 되어 있고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장로가 되어 있고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권사가 되어 있고, 그래서 더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장로나 권사나 이제 목사는 믿음의 순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순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항정직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시험에 들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순서로 한 게 아니고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직분이지 그게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목사면 믿음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여러분, 목사 중에서 얼마나 악한 목사들이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세상적 육적인 목사들이 많은 줄 아세요? 그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시험에 빠질 이유가 없다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싸움들을 싸워가야 되지 자꾸 애매한데 영적인 에너지들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사람이 절대 영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목사가 있고 육적인 장로가 있고 육적인 권사가 있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험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기도만 해주셔야 돼요. 저 인간이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하나님 바뀌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거에서 시험 들 게 아니고 기도하셔야 되는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변화되는 변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수많은 가나안의 왕들이 장악했던 곳에 왕을 바꾸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는, 요한복음 8장 34절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고 있어요. 교회 다녔지만 아직도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아직도 사단의 종이 된 사람들이 많은데, 사단의 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에베소 2장 2절 3절 보니까 사단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자인 자를 따랐으니, 죄의 종이 되면 사단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 끌려다니는데 어떻게 끌려다니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육체가 생겨먹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녔지만 그것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왕이 되어 있고 수많은 사단이 뿌려놓은 정욕과 수많은 죄의 것들이 왕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왕을 교체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잘 몰라요? 잘 모르시면 한 번씩 박아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어요.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왕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육체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요? 벗어버리고 죽어버리고, 옛사람의 모습 구습의 것을 다 죽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지만 오늘도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욕심과 질투와 욕망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들과 이기적인 마음,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으면 어찌 그 사람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냐고요. 아직도 내 마음의 가나 안에 수많은 왕들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읽어야 될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로버트 멍어 교수의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껍지도 않아요. 1시간이면 여러분 읽어요. 누구나 다 1시간이면 다 읽는 책이에요. 읽어보신 분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루 읽지 마시고 한 챕터씩 하루에 읽으셔서 일주일 동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챕터씩 읽어가시는데 놀랄만한 기독교 교리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계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라는,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이걸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영접하면 주님이 계셔가지고 그 책에 보면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은밀한 벽장 이런 것들이 나와요. 우리의 마음 밭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밭에 서재 같은 곳, 주방과 같은 곳, 거실과 같은 곳, 작은 작업실 같은 곳, 오락실, 침실, 은밀한 벽장,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고 아무에게도 밝혀주지 않는 은밀한 죄들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벽장 아시죠? 다 알아요. 여러분 신방 가려면 그 벽장에 다 쑤셔 박잖아요. 그리고 아닌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주님을 모시고도 우리 안에 그런 은밀한 벽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닌 것처럼 저를 보시지만 다 안 되니까 제가 그런 벽장들까지도 주님이 와서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냄새나는 걸 없애주고 정리해 주시고 다 그렇게 해주셔요. 그런데 그 오늘 신앙인의 고뇌가 그 속에 담겨졌어요. 다 주님이 오셔서 청소해 주셨는데 내가 어느 한 방을 청소하면 다른 방에 다시 먼지가 쌓이고 2층을 청소하면 1층이 벌써 먼지투성이가 되고 나의 정결한 마음과 순종의 삶을 계속 유지하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걸 율법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내 힘으로 이거 청소하고 내 힘으로 이거 없애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이랬는데 이거 하나 없애면 이게 푹 튀어나오고 이거 하나 없애면 이거 푹 튀어나오고. 맞죠? 꼭 두더지 게임 같잖아요. 두더지 잡는 것처럼 이거 하나 없앤 거 눌러놓은 것 같으면 이 정욕이 확 튀어나오고 이거 없앤 것 같으면 분노가 확 튀어나오고 분노 없앤 것 같으면 자존심이 확 튀어나오고 자존심을 확 죽여놓은 것 같으면 섭섭함이 확 튀어나오고. 저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 고뇌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주님께 요청해요. 주님, 이 집의 전체에 대한 책임은 주님이 쥐고서 그 벽장에 냄새나고 금밀한 거 다 치워주셨듯이 오늘 이 집 전체를 다스릴 수 없겠습니까? 제 마음을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고 제 삶에 마땅히 설 곳이 서도록 하는 책임을 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셔요. 주님이 이렇게 내 자신의 힘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다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런데 나는 이 집의 한가 손님일 뿐 주인이 아니다. 내게는 이 일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 건물이 내 소유가 아니니까 말이야. 아직도 주님을 모셨다고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아직도 주님 모셨다고 그러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믿습니다 이러면 주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이 저자가 그 안에 있는 주인공이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죠. 주여, 당신은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후로는 제가 하인이 되려고 합니다. 종이 되려고 합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집 문서를 이전해 드리는 거예요. 등기를 이전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탁 이전해 드리는, 이걸 신앙이라고 한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걸까요? 예수 믿으면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걸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내 생각이 주장하는 그걸까요? 아니요. 모든 것을 다 이전을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 이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나아가도록 기꺼이 주님의 삶을, 내 마음을 맡겨드리는 삶. 그러면서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모를까요?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니까 내가 모르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통제해요?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신앙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무찔러서 이제는 내 땅이 된 정복된 땅들과 왕들의 리스트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한 승리 목록이죠. 승리 목록이라는 거예요. 왕들을 다 죽인 승리의 목록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셔요. 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수많은 여정들을 걸어왔는데 너의 승리의 목록은 도대체 뭐냐? 너는 무슨 왕을 이겼니?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어떤 분은 모태신앙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어떤 분은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어왔어요. 오래 예수 믿은 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목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긴 목록에 기록된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물으시죠.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 전반기를 다 달려고 살아오면서 영적 전쟁에서 정복한 것들이 너는 있느냐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긴 목록이 있습니까? 자존심을 눌러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감정을 눌려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기적인 욕망을 눌러보신 적이 있냐라는, 승리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남편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아내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성도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어둠의 왕과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려고 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와 싸움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안에 있고 싸워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싸워야 되는 것이라고, 남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뭘까요? 오래 예수 믿은 거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라고 그러는데 신앙의 연륜이 뭘까요? 그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정복한 것들이 많아지는 것. 우리 안에 정복한 것들이 많아지는 것. 오늘 여러분이 단 1년밖에 예수 안 믿어도 정복한 것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많은 거죠. 50년, 60년 예수 믿어도 정복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의 초짜인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신앙의 연륜 아니잖아요. 신앙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록 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는 것들이 여러분이 있어지느냐라는 거예요. 분노의 왕을 죽이고 온유의 왕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게으름의 왕을 죽이고 충성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절망의 왕을 죽이고 소망의 왕을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욕심의 왕을 죽이고 자족의 왕을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만의 왕을 죽이고 겸손의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원망의 왕을 죽이고 감사의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구원 받으셨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승리의 목록, 진멸한 왕의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가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하루아침에 이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승리가 여러 날이 걸렸는데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7년여 세월이 걸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한순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31명의 왕을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리고부터 시작된 싸움이 한 사람
진멸했더니 오늘날 일어났더니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더니 31명의 왕들을 진멸하겠다. 승리의 목록을 갖게 되었다라는. 여러분 그 수많은 왕들 중에는요, 강해서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왕들도 있었고요. 좀 약해 보였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약한 것처럼 보인 것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넘어졌던 왕들도 있고요. 그런 많은 싸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힘든 싸움들을 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소망은 뭐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를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견고한 성들이 정복된 것, 왕들이 진멸되었죠. 근데 그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가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예수.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이 정복된 것처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겼던 것처럼 우리 안에 견고한 가나안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겨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고 평생 내가 씨름하며 평생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계속 넘어졌던 그 성이라 할지라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놀라운 능력.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데 이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아니고 이 모든 여러분의 싸움에 넉넉히 이기는데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을 때 넉넉히 이기는 싸움. 이게 오늘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확신한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걸 믿습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신 이는 어떻다고요? 미쁘다. 미쁘다는 믿음직스럽고 신실하다.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분이시니 누가 이룬다고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연약한 모습대로 불림을 받았어요. 부족한 모습대로 불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진멸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예수 붙들고 담대하게 가나안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의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고 여러분의 마음의 가나안의 왕들을 진멸할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